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알람을 끄고 문자 확인하고 일상으로 뛰어듭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채우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레 감사라는 마음은 뒤로 밀려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감사는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모두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숨쉬는 공기, 따뜻한 햇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몸, 말을 걸어주는 사람, 잠잘 수 있는 집, 이 모든 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언제나 행복하다.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냥 감사할 줄 알면 그 마음 안에 행복이 자연스럽게 머문다는 뜻.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감사 명상을 한번 해보면 참 좋습니다. 감사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숨을 쉬고 있다. 고맙다. 나는 지금 앉아있을 자리가 있다. 고맙다. 나는 물을 마실 수 있다. 고맙다. 이렇게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신기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좀 우습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작은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미소가 바로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힘든 시기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힘들고 사는 게 버거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감사 명상을 권해줬어요. 처음엔 이게 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했죠. 그래도 해봤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고맙다. 내 옆에 가족이 있다. 고맙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 고맙다. 정말 별것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선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큰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참 따뜻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큰 것만 바라보느라 작은 행복을 흘려보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 많은 돈, 대단한 성공, 그것만 있어야 행복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삶을 지탱해주는 건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안부 문자, 친구의 웃음소리, 창밖의 햇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자꾸 눈에 보였다면 이젠 그 사람 안에 좋은 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란 결국 나를 위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이는 미움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면 원망이나 미움이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서 더 이상 원망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명상은 삶을 단단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아주 짧게라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고맙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고맙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고맙다. 이런 고마움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바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삶을 바꾸는 건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감사, 작은 고마움, 그 마음 하나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사실 감사 명상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불만에 익숙해져서 살아왔거든요. 모자란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배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감사 명상은 처음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굳어버린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스트레칭 같아요. 천천히, 조금씩 부드럽게 내 마음을 풀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보통 피곤하다, 가기 싫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부터 떠오르죠. 근데 그 순간 살짝 마음을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구나.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한다. 똑같은 하루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마음 공부고 명상이고 또 감사입니다. 아주 사소한 예로 버스를 기다릴 때도 우리는 보통 왜 이렇게 안 오지?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시간에 마음을 돌려보세요. 그래도 내가 버스를 탈 수 있구나. 그래도 잠깐 쉬어갈 시간이 생겼구나. 고맙다. 처음엔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짜증날 일이 10개였다면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 그 10개 중 9개는 그냥 웃고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 하나만 조용히 바라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삶을 가볍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던 한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늘 감사 노트를 쓰셨대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할 일 10가지를 적는 거죠. 처음엔 적을 게 없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감사할 게 넘쳐나더래요. 오늘 햇살 좋았던 거, 시장 가는 길에 꽃 본 거, 아이 웃는 얼굴 본 거, 따뜻한 차 마신 거. 그렇게 적다 보니 마음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늘 부자야. 참 멋지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다. 감사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해 볼까요?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할 걸 찾아보기. 아주 작은 거면 더 좋습니다. 오늘 하늘 참 예뻤다. 따뜻한 커피 마셨다. 친구가 웃어줬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작은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 우리 삶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자는 이미 복을 지닌 자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읽어주신 당신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밤엔 감사 노트 한 줄이라도 써볼까요? 나는 오늘 살아있다. 고맙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참 자주 착각해요. 수행이라는 말 들으면 왠지 특별하고 거창한 일처럼 느껴져요. 수행자는 스님, 수행자는 고행, 수행자는 절에서 사는 사람 같죠. 하지만 수행은 결국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해요. 왜냐하면 수행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남을 이기기보다 자기를 이겨라. 법구경. 이 말은 참 오래가고 참 깊이 남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삶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괴로움 바로 여기 있어요. 남 때문 아님, 세상 때문 아님, 환경 때문 아님, 바로 내 마음 때문. 내가 서운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괴로워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들이 결국 돌아와서 나를 찌르죠. 부처님 말씀 한 구절 떠올라요. 자기를 해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적이다. 법구경. 수행자의 태도, 그 시작점은 항상 나 자신 바라보는 것. 남 바꾸려 말고, 세상 고치려 말고 내 마음부터 돌아보는 것. 참 쉽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수행을 처음 공부할 때는 남 잘해주는 게 수행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 되기, 배려하기, 양보하기, 웃기 싫어도 억지로 웃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속은 텅 비고 마음은 지쳐요.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 모르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왜 더 힘들지 나만. 그때 깨달았어요. 수행은 결국 남 잘 되라는 것 아니라 바로 나 잘 살자는 것. 나를 돌보고, 나를 살피고,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이끄는 일.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 법구경.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화낼 때 제일 힘든 사람 결국 누구일까요? 내가 화내면 내 마음이 먼저 지옥 같아지고 내 몸이 아파요. 미워할수록 나만 괴롭고 질투할수록 나만 불행하죠. 수행자의 태도.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내가 지금 욕심부리네.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억지로 누르지, 억지로 없애지, 억지로 참고, 억지로 버티지 않기. 그냥 그대로 봐주는 연습. 그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 저는 요즘 이 연습 자주 해보려 해요. 누가 미울 때 바로 싸우기 전에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 너 지금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참 신기해요. 그렇게만 해도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결국 수행이란 대단한 기술, 엄청난 공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나를
이해해주는 것, 조금 더 나를 살펴주는 것, 조금 더 나를 따뜻하게 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자의 첫걸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법구경. 이 말 정말 저는 좋아해요. 수행은 남 위에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나부터 돌보는 길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내가 평화로우면 그 마음 자연스레 남에게 닿아요. 내가 불안하면, 내가 괴로우면 그 마음 그대로 남에게 전해지죠. 수행자의 태도.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 먼저 돌아보는 연습. 내 안이 괴로우면 세상 아름다워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안이 편안하면 세상 거칠어도 견딜 수 있어요. 수행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 바로 나 자신. 수행자는 누구? 나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한 구절 더 나누고 싶어요. 자신을 잘 지키면 모든 길이 평안해진다. 법구경.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이 말 가슴에 살며시 새겨봐요. 수행은 어렵지 않아요. 수행은 멀리 없어요. 수행은 거창하지 않아요. 수행은 지금 여기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수행. 그게 바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왜 늘 그렇게 남에게 인정 받으려 할까요? 왜 자꾸만 남 눈치 보고 남 기대 맞추며 살려 할까요? 사실 마음 깊은 곳, 아주 깊숙한 그 자리에 답이 있어요. 그건 결국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나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충분해. 그 말을 내 스스로 잘 안 해줘요. 오히려 나한테는 가장 차갑고 가장 냉정하고 가장 모질게 굴어요. 그래서 수행은 먼저 그걸 멈추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습관부터 놓아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스스로를 해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쁜 원수 없다. 법구경. 결국 수행자는 내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적과 싸우는 사람. 그 적은 누구? 바로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 그 자체죠. 수행의 시작은 그래서 늘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거울 보다가도 아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하고 한마디 토닥이는 것. 그래도 오늘 수고하잖아 하고 스스로 미소 지어주는 것. 실수했을 때도 아이고 또 그랬구나 내가 하고 다그치기 보다 잠시 내 편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 남한테만 친절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친절하자. 남한테만 따뜻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따뜻하자. 그 마음이 자꾸 쌓이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 같으면 꼭 참고 살거나 괜히 욱해서 터뜨리던 일들 이제는 조금 멈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편 되어주니까요. 내가 내 안에 머물 줄 아니까. 그게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 남기셨죠. 자기를 돌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 있다. 법구경. 수행자의 태도. 그건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작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그게 곧 내 삶의 모습이 되고 내 얼굴에 미소가 되고 내 말투에 온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해집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내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조금 따뜻해져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수행입니다. 수행은 결국 남을 위한 일 같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나답게 살기 위해. 그래서 오늘도 수행자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잘 돌보고 있나? 나는 지금 나에게 친절한가?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나? 그 질문을 조용히 품고 오늘 하루 살아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자의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부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볼게요. 자기를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침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난다. 법구경.
오늘도 우리 이 말 가만히 마음에 담아봐요. 수행은 결국 나를 위한 길, 수행자는 결국 나를 돌보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아름다운 수행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우리 삶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말,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대하는 그런 특별한 단어. 누구나 사랑을 원하고 누구나 사랑을 바라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랑은 분명 좋은 것, 사랑은 분명 아름다운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아프고, 사랑 때문에 괴롭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무너질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서, 사랑을 배우지 못해, 사랑을 오해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 그건 조금 달라요. 불교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자비. 이 세 가지 마음, 서로 닮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랑, 부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은 이런 마음, 남을 위해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해 욕심내지 않고 그냥 그대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게 불교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고 기대 없는 사랑이고 붙잡지 않는 사랑. 이걸 바라밀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사랑 안에 욕심, 사랑 안에 기대, 사랑 안에 집착, 그걸 몰래 숨겨놓고 사랑이라고 부르죠. 내 마음 알아줘야 해. 내 방식 따라와야 해. 내 곁에 있어야 해. 이런 마음들이 모여 사랑을 무겁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으면 자유가 생긴다. 법구경. 참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려운 가르침. 두 번째 마음 연민. 불교에서는 연민을 카루나라 부릅니다. 연민은 그냥 불쌍함,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연민은 이런 마음. 당신이 고통스럽다면 내 마음도 아픕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는, 그저 함께 머무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다 해결 못해도 곁에 있어주는 마음. 그게 불교적 연민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연민, 때로는 기다림도 연민,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등 두드려주는 마음. 그게 바로 연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자비. 불교에서는 자비를 메타와 카루나 두 마음 함께 부르죠. 자비는 사랑과 연민, 둘 다 품은 마음. 이 세상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그 누구든 간절하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자비경. 이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가까운 사람만 사랑,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아끼고 돌보는 것. 그건 아직 작은 마음. 부처님 말씀 속 자비는 그 마음을 넘어서요.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원수에게도 바라는 마음. 그대가 평안하길 바란다. 그대가 행복하길 바란다. 자비경. 이 말 할 수 있다면 우린 이미 수행자, 우린 이미 부처님 마음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그래요. 붙잡기보다 놓아주는 것, 기대하기보다 바라봐주는 것,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불교적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주 우리는 괴로워요. 내 뜻 안 맞아서, 내가 준 만큼 못 받아서, 내가 원하는 모양 아니어서.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모든 걸 넘어서는 넉넉하고 깊은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비로운 마음 가진 이는 언제 어디서나 평안하다. 법구경.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해, 연민은 결국 함께 위해, 자비는 결국 모두 위해. 내가 먼저 평안하고 내가 먼저 자유로워야 그 마음이 남에게 닿아요. 수행자의 사랑은 그래서 결국 내 마음부터 돌보기. 내 마음이 따뜻해야 남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남도 가볍게 바라봐요.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 물음 가져봐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나?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나?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나? 그리고 살짝 바꿔봐요. 나는 지금 바라봐주고 있나? 나는 지금 이해하고 있나? 나는 지금 그냥 사랑하나? 사랑은 머무는 것, 연민은 함께 걷는 것, 자비는 모두를 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그렇게 바라보는 하루.
그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참 어렵지만 사랑은 참 쉬운 것. 결국 사랑은 내 마음을 어디에 놓느냐? 그것뿐이니까요. 오늘 하루 따뜻하게 바라봐요. 조금 더 기다려줘요. 조금 더 내려놓아요. 조금 더 품어봐요. 그게 바로 불교적 사랑. 그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연민의 태도, 그런 자비의 길, 사실 우리 안에 이미 다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느껴봤어요. 엄마가 아이 바라볼 때, 아이가 엄마 찾을 때, 반려동물 눈 바라볼 때, 친구 힘들다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 살짝 열리는 느낌, 그게 바로 사랑, 그게 바로 연민,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잊고 살 뿐이에요. 바쁘게 살면서, 서두르며 살면서, 내가 힘들어지면서, 내 마음 다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그 마음 다시 불러오는 연습입니다. 다시 꺼내보는 연습, 다시 기억하는 연습,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따뜻함 꺼내는 것, 그게 불교적 수행이에요. 자비는 멀리 없어요. 사랑은 특별하지 않아요. 연민은 배워야 하는 기술도 아니에요. 그저 내 안에 이미 있었던 마음, 그걸 살짝 깨워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비는 세상을 밝히고 연민은 마음을 채우며 사랑은 괴로움을 덜어낸다. 경전 말씀.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따뜻해지기, 내가 먼저 가벼워지기, 내가 먼저 웃어주기, 그 마음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그 마음이 남을 편안하게 하고 그 마음이 결국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기대 내려놓아 보기, 보고 싶은 사람 있다면 붙잡음 내려놓아 보기, 서운한 사람 있다면 연민 가져보기, 미운 사람 있다면 자비 바라보기, 그게 불교적 사랑, 그게 수행자의 삶. 결국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 내가 평화롭기 위한 것, 내가 자유롭기 위한 것.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랑은 누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 안에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자기 마음의 평화이다. 법구경.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랑 한 송이, 그 연민 한 조각, 그 자비 한 줄기 살며시 피워봐요. 특별한 것 없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 마음 품고 조금씩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불교적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다치고 수없이 다치게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도 하고 상처도 남기죠. 말 한마디로 서운하게 하고 행동 하나로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잘 풀리지 않아요. 가슴속 어딘가에 묵직하게 남아서 자꾸 생각나요.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사람 정말 미워.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미운 마음 쌓이고 후회하는 마음 쌓이고 점점 내 마음이 좁아지고 아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법구경. 사랑이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이해하고 그저 놓아주는 것.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때 나도 그랬구나. 그 마음 하나 내 안에 키우는 것, 그게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먼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붙잡고 있는 건 사실 나만 괴롭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고 사는데 나는 매일 힘들어요. 내 안의 미움은 결국 나를 묶어요. 내 안의 후회도 결국 나를 괴롭혀요. 용서는 그래서 상대방을 놓아주기 전에 먼저 나를 풀어주는 일, 먼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일.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머문다. 경전. 가끔은 내가 제일 미울 때 있어요.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참 못났다. 내가 진짜 바보. 그럴 때일수록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안아주는 일. 그래, 그때는 너도 힘들었지. 그럴 수 있었지. 너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연습. 그게 용서입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면 남도 조금씩 용서할 수 있어요. 남을 용서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아주 조용한 선물.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는 어떤 약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술도 아니에요.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해요. 마음을 풀어놓는 순간 서서히 찾아오는 평화, 서서히 내려오는 편안함. 그게 치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푸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 법구경.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 또 다칠 거예요. 또 상처받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이 말을 남겨봐요.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 용서는 나를 살아나게 하는 일. 용서는 나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위에 치유가 꽃처럼 피어날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 잠시 들여다보고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놓아주자. 그 순간 가장 먼저 편안해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용서의 길.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치유의 길입니다. 사실 용서란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은 여전히 아프고 생각은 자꾸 돌아오고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문득 그 얼굴 떠오르면 마음속에 다시 올라오는 서운함과 화와 억울함.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일이 되나? 그 마음도 정말 당연한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꾹꾹 누르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다 잊어버리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 안에 쌓여있는 서운함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 맞아,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 일은 아직도 아파. 그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주는 것.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살짝 올라올 거예요.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지. 그래, 나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 순간이 오면 그게 바로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 남도 이해하게 된다. 법구경. 결국 용서란 먼저 나를 이해하는 일, 먼저 내 아픔, 내 상처, 내 실수, 그걸 인정해주는 것. 그래야 남의 허물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풀고, 그렇게 남을 놓아주고, 그렇게 마음이 서서히 가벼워질 때 치유는 아주 조용히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 치유는 누구 덕분일까요? 그 치유는 바로 내 덕분이에요. 내가 나를 놓아준 덕분, 내가 나를 안아준 덕분, 내가 나를 사랑해준 덕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법구경. 그러니까 오늘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용서란 시간이 필요하고 치유란 과정이 필요한 일.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나를 이해할 거야. 나는 언젠가 그 사람도 놓아줄 거야. 그 마음 하나 가슴 속에 살며시 품어보는 오늘. 그게 바로 용서의 시작. 그게 바로 치유의 씨앗. 그리고 언젠가 조용히 내 안에 꽃처럼 피어날 마음의 평화. 그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 참 자주 듣지만 참 멀리 두고 살아가는 말입니다. 왠지 불편하고, 왠지 무섭고, 왠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애써 잊으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자주 기억하면 삶이 더 선명해진다. 경전 말씀. 죽음을 생각하는 일,
그건 무서워지라는 게 아니었어요. 더 슬퍼지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바라보는 연습이었어요. 죽음을 알아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죽음을 기억해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죽음 명상의 시작입니다. 죽음 명상이란 건 아주 특별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떨까? 지금 이대로 마지막이라면 어떨까? 처음엔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괜히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오늘 내 안에 있는 감정,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 모든 게 참 귀하게 보여요.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살아라. 지금 이 마음 온전히 느껴라.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감사하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거울입니다. 삶을 비추는 거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거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깨닫는 사람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법구경.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살지 못하는 삶, 숨 쉬면서도 진짜로 느끼지 못하는 삶, 그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죽음 명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진짜 살았니? 너 오늘 마음 열었니? 너 오늘 사람을 품었니? 그리고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달라진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머뭇거리던 일 조금씩 하게 되고, 미루던 말 조용히 전하게 되고, 죽음은 그래서 삶을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삶을 더 사랑하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남기셨어요. 삶과 죽음을 넘어서면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경전 말씀. 삶은 언젠가 끝나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와요.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평화롭게 마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물어봐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후회할 일은 뭘까? 오늘 내가 더 사랑할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내가 놓아줄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물음 끝에 아주 작은 결심 하나 남겨봐요. 오늘 나는 진짜 살아보겠다. 오늘 나는 가슴 열어보겠다. 오늘 나는 사랑해보겠다.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을 넘어서게 해주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 명상의 힘.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죽음을 자주 떠올리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서 바빠지는 게 아니라, 욕심내서 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져요. 그래, 다 놓고 가는 거지. 그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진심을 다했는지, 내가 오늘 사랑을 건넸는지, 내가 오늘 마음 써봤는지, 그것만 남아요. 그게 삶의 흔적이고 그게 삶의 향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선한 마음은 남는다. 법구경. 사람들은 묻습니다. 죽으면 끝 아니냐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삶은 한순간이지만 마음은 계속 머문다. 경전. 죽음 명상은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사랑하는 공부, 삶을 더 소중히 보는 눈을 키우는 연습,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후회를 내려놓고,
그렇게 비워갈수록 내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삶을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을 더 뜨겁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이에요.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얼굴을 할까?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본다면 삶은 전혀 다른 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가장 단순한 진리, 살아있는 이 순간 그 자체가 기적이다. 법구경,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아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죽음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스승일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살며시 속삭여 볼까요? 나는 오늘 조금 더 깊이 살아보겠다. 나는 오늘 조금 더 진심으로 만나보겠다. 나는 오늘 조금 더 가볍게 웃어보겠다. 그 마음이 곧 깨달음입니다. 그 마음이 곧 치유입니다. 그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죽음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 죽음이 알려주는 삶의 평화, 그리고 죽음을 넘어 더 넓게 열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 삶이 참 고마워져요.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줘요. 아침에 눈 뜨는 일, 따뜻한 밥을 먹는 일,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일, 누군가와 같이 웃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죽음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삶을 배웁니다. 죽음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참 오래전부터 계속 전해오신 이야기, 죽음을 모르는 이는 삶도 모른다. 죽음을 아는 이는 삶을 사랑한다. 경전, 그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됩니다. 삶은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하고, 만남은 언젠가 끝나기에 더 아름답고, 사람은 언젠가 떠나기에 더 사랑스럽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잘 떠나는 연습이 아니라 잘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언제 떠나더라도 조금도 아쉬움 없이, 언제 떠나더라도 조금도 후회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고, 내가 웃을 수 있는 만큼 웃고, 그렇게 매 순간 충분히 살아내는 것, 그게 죽음 명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살며시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진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오늘 충분히 사랑했나?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열었나? 그 물음 앞에서 조금 더 진심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나답게 오늘 하루 살아가 보려 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 쉬는 지금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온 마음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넘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죽음도 삶도 모두 편안해지는 진짜 평화의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여 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을 미루지 않겠다. 오늘을 충분히 살아내겠다. 그 마음 하나면 이미 우리는 삶도 죽음도 조용히 넘어서는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바빠요. 아무 일 없어도 자꾸만 생각 돌리고, 자꾸만 걱정 만들고, 혼자 시끄러워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은 분주하고, 가슴은 불안하고, 숨은 얕아지고, 표정도 굳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다. 법구경, 결국 평화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밖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 안이 고요하면 그게 평화입니다. 밖이 아무리 조용해도 내 안이 시끄러우면 그건 또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뭘까요? 명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명상은 특별한 기술도 아니에요. 명상은 이런 연습입니다.
지금 여기 나의 숨을, 나의 마음을, 나의 자리를 잠시 바라보는 일,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명상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몸을 알아차려라, 호흡을 알아차려라, 마음을 알아차려라. 경전, 명상의 첫걸음은 언제나 호흡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 숨이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잠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천천히 멈춰지기 시작해요. 명상의 실전법, 사실 아주 쉽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대로 해볼 수 있어요. 등은 바르게 펴고 어깨는 가볍게 풀고 두 눈은 살짝 감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요. 1, 2, 3, 4, 5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어요. 1, 2, 3, 4, 5 이렇게 3번만 해도 벌써 마음이 조금은 느려집니다. 명상은 억지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왔구나 잡아두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기, 그게 명상의 연습입니다. 마음은 원래 떠돌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자꾸 알아차릴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법구경, 명상은 이런 시간이에요. 잠시 멈추는 시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명상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회사 책상에서도, 잠들기 전 방 안에서도 아주 잠깐 내 숨 돌아보면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그래서 삶 속에 스며드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생각이 많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그럴 때마다 숨 한번 돌아보고 잠시 머물러 보기, 그 연습이 모이면 모여서 내 삶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어요. 모든 평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법구경, 오늘도 우리 그 평화 내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조금씩 찾아봅시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그 자리는 바로 여기, 그 힘은 바로 나 안에. 명상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명상은 특별함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내면의 평화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숨 고르기, 지금 이 자리 잠시 머물기, 내 안의 평화 살며시 만나기, 그게 바로 내면의 평화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아주 작은 명상이 조금씩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화가 확 올라올 때도 잠깐 숨 한번 쉬어보고, 예전 같으면 불안에 휩쓸릴 때도 잠시 가슴을 바라보고, 그렇게 단 3번의 숨, 그렇게 5초의 멈춤, 그게 내 삶을 조용히 바꿔갑니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사람은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인데 내 마음 하나가 조금 여유로워지니까, 내 시선 하나가 조금 부드러워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 경전, 결국 우리가 찾는 평화, 결국 우리가 원하는 행복, 그건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명상이란 건 결국 나를 돌보는 시간, 내 안에 머무는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는 시간, 그게 쌓이다 보면 내 안에 아주 조용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내가 나를 더 잘 품고, 그래서 남도 조금 이해하게 되고, 남도 조금 품어보게 되고, 명상은 그렇게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엔 작은 연습, 그러다 익숙해지면 어느새 내 삶 전체가 명상이 되어갑니다. 걸으면서도 명상, 말하면서도 명상, 웃으면서도 명상, 살아가면서도 명상, 그게 부처님께서 원하셨던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그것이 명상이다. 법구경, 명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명상은 특별함이 아니에요. 명상은 지금 여기, 바로 내 삶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새겨봅시다.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 조금 자주 멈춰도 괜찮다. 조금 나를 돌봐도 괜찮다. 그게 오히려 내 삶을 지키고 내 마음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결국 이런 작은 연습, 숨 한 번 돌아보기, 생각 한 번 내려놓기, 마음 한 번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기. 그게 바로 내면의 평화를 만드는 진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내 안에 피어나면 그 평화는 자연스레 내 바깥 세상으로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법구경, 오늘 우리 그 평화를 위해 아주 작은 명상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 지금 여기서 바로 나부터,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깨닫게 돼요. 아, 평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아,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는 이 자리, 내가 웃고 있는 이 얼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풍경, 그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자꾸만 바깥을 보느라 그걸 놓치고 있었을 뿐. 명상은 그래서 잊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아주 조용한 초대입니다. 깊은 산속 아니어도 돼요. 스님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명상은 그런 특별함보다 평범한 일상 안에서 가장 빛이 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잠들기 전 가만히 눈 감고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도 잘 살았어. 참 애썼다 나야.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점점 표정이 따뜻해지고, 점점 삶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편안해진 만큼 내 옆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평화로워진 만큼 내 주변도 조용히 달라집니다. 그게 명상의 힘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자의 삶. 결국 명상이란 거창한 공부가 아니에요. 명상이란 나를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는 태도입니다. 잠깐 멈추고, 잠깐 바라보고, 잠깐 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평화. 그 평화가 나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평화는 지금 여기 깨어있는 마음 안에 있다. 법구경, 그러니 오늘 하루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너무 급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그저 지금 여기서 내 숨 한번 바라보고, 내 마음 한번 돌아보고, 내 삶 한번 따뜻하게 안아보는 것. 그게 바로 내면의 평화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씩 해내는 나 자신을 살며시 칭찬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수행.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 평화나 조용히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 받고 싶다. 운 좋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 생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디 좋은 절, 좋은 기운, 복 받는 장소 찾아다니기도 해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누구나 잘 되고 싶고, 누구나 평탄하길 바라고, 누구나 복을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법구경,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빌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복이라는 건 결국 내가 지은 마음과 행동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이라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단순해요. 내가 지은 원인, 내가 만든 결과, 내 마음과 행동이 내 삶으로 돌아오는 법칙. 이게 바로 업입니다. 복이라는 건 좋은 업이 만들어낸 따뜻한 결과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좋은 마음 자주 쓰면, 좋은 말 자주 하면, 좋은 행동 자주 하면 자연스레 복이 따릅니다. 반대로 미운 마음 자주 쓰고, 험한 말 자주 하고, 남 아프게 자주 하면 결국 그게 또 내 삶으로 돌아오죠.
부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악한 마음은 괴로움을 부른다. 법구경. 그래서 복을 바란다면 먼저 마음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 많이 하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복이 자라는 땅이 되는 거예요. 복이 따르는 마음 습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감사하는 습관, 배려하는 습관, 존중하는 습관, 따뜻한 말 건네기, 마음 풀어주기, 사람 이해해주기, 나를 소중히 여기기, 그게 다 복을 부르는 마음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어느새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이 많다. 어쩜 저렇게 운이 좋지? 그건 대부분 오랜 시간 좋은 마음과 행동이 조금씩 만들어낸 결과예요. 겉으론 안 보여도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꾸준히 뿌려온 사람, 그게 진짜 복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스스로 심고 가꾼다. 경전. 복이 많은 사람은 결국 마음이 넉넉한 사람, 복이 따르는 사람은 결국 남을 생각하는 사람, 복이 쌓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한번 물어봐요. 나는 어떤 마음 자주 쓰고 있나? 나는 어떤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나? 나는 어떤 행동 자주 하고 있나? 그리고 천천히 바꿔보면 됩니다. 오늘 한번 따뜻한 말 해보기, 오늘 한번 감사 인사 건네보기, 오늘 한번 미운 마음 놓아보기, 오늘 한번 나를 칭찬해보기. 그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복은 특별하지 않아요. 복은 바로 내 마음 습관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 짓고 사느냐에 따라 그게 바로 미래의 내 삶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복을 짓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평화가 머문다. 법구경. 오늘 우리 그 복을 위해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볼까요? 내 마음 안에 좋은 씨앗 하나씩 심어가며, 그게 바로 복이 따르는 마음 습관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복을 짓는 삶, 이렇게 좋은 마음 쓰는 습관, 그게 반복되다 보면 참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복 받으려고 좋은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좋은 일 생기라고 남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내가 행운 오라고 배려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냥 좋아서 하게 돼요. 그냥 그게 편해서 하게 돼요. 아, 이게 참 좋구나. 이렇게 사는 게 참 편하구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부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착한 마음은 복을 넘어서 평화가 된다. 경전. 처음엔 복 때문에 시작한 마음이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남 잘 되길 바라다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남 행복을 빌다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남 도와주다 내 삶이 따뜻해져요. 그게 바로 복 중의 복, 진짜 복입니다. 결국 복이라는 건 특별한 행운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 그 자체예요. 내가 오늘 조금 더 웃고, 내가 오늘 조금 더 감사하고, 내가 오늘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어요. 삶이 조금씩 부드러워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복이다. 법구경. 참 단순하죠. 그런데 참 깊어요. 우리가 늘 찾던 복, 사실 멀리 있지 않았어요. 내 마음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걸 키우고, 그걸 돌보고, 그걸 지켜내는 일, 그게 불교가 말하는 복 짓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며시 물어봐요.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짓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마음을 키우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작게 한번 실천해봐요.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기, 사람 하나, 따뜻하게 보기, 감사 하나, 진심으로 전하기, 내 마음 안에 좋은 씨앗 하나 심기. 그게 바로 복이 따르는 가장 확실한 마음 습관입니다. 복은 결국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복은 결국 내 마음에서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알려주신 삶의 비밀, 마음이 복이고, 마음이 업이고, 마음이 삶이다. 법구경, 오늘도 그 마음으로 복이 되는 삶, 복이 되는 말, 복이 되는 마음,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지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일상, 복을 짓는 기회가 생각보다 참 많아요.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 복이 자라는 씨앗들이 조용히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마음.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짧게라도 고생 많으세요. 웃으며 건네는 말 한마디.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따뜻하게 건네는 눈빛.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복을 짓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순간 내 마음 안에는 작은 평화가 피어나요. 그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삶을 부드럽게 해줘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웃게 하는 마음, 자기가 먼저 웃는다. 경전, 참 좋은 말이죠. 남을 기쁘게 하면 결국 내가 먼저 편안해진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이 따르는 마음 습관입니다. 복을 짓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크게 무엇을 베풀어야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업이 있고, 그 안에 삶의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열어주고 크게 해준 거 없는데 누군가 내게 좋은 마음을 나누고 그런 작은 일들이 하루하루 이어지면서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짧게 이렇게 남기셨어요. 복은 결국 돌고 돌아 내게 온다. 법구경.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조급해할 이유도 없어요. 복이라는 건 조용히 심고 천천히 기다리는 일.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착한 마음 하나, 그걸 꾸준히 짓고 가꾸면 돼요. 그렇게 쌓인 마음이 언젠가는 내 삶의 가장 큰 복으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속삭여 볼까요?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내가 짓는다. 복은 내가 키운다. 복은 내가 나누는 마음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하게 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웃고, 조금 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보기. 그게 바로 복이 따르는 진짜 마음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나를 찾아와 내 삶을 편안하게 안아줄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요. 좋은 마음은 언제나 좋은 복으로 돌아온다. 법구경. 오늘도 내 안에 좋은 마음 하나 소중히 심어보는 하루. 그 하루가 모이면 그 삶이 바로 복 그 자체가 됩니다. 사람들은 참 자주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해서 행복하자. 성공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쌓고 모으고 달려갑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가져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즘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하죠. 그렇게 다 가진 사람들, 돈도 많고 자리도 높고 명예도 가졌는데 왜 그들 중에 불안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들 중에 외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갖는 것으로 채워지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법구경. 물질은 분명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모든 행복을 걸어버릴 때예요. 언제나 더
가졌는데도 부족하고 채웠는데도 허전하고 이룬 것 같은데 왠지 공허해요. 그건 우리 마음이 진짜 원하는 성공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 그건 물질보다 마음에 있어요. 진짜 부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법구경, 참 단순하죠. 하지만 참 어려운 말, 욕심이 없는 마음, 그게 가장 넉넉한 마음, 그게 가장 평화로운 마음. 결국 인생의 성공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가볍게 웃느냐, 내가 얼마나 평안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느냐,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공의 모습은 참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큰 집에 살고 싶고, 누군가는 좋은 직장 원하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 마음 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음입니다. 내가 이걸 이루어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까? 내가 이걸 가져도 내 마음은 편안할까? 내가 올라가도 내 삶은 행복할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잃어버린 성공은 가장 큰 실패다. 경전, 진짜 성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나답게 살고,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 하루 평안하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과 따뜻하게 웃었다면 그게 이미 성공한 삶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복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어요. 참된 성공은 모두가 함께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법구경.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요. 나는 지금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마음 하나 살며시 넣어봐요. 나는 나답게 살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이루고 싶다. 나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자리도 바뀌어도 인품은 남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 평화는 끝까지 나와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성공,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부자요, 가장 큰 성공자다. 법구경. 오늘도 그 마음으로 내 안의 성공 조용히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엔 몰랐던 것들, 예전엔 지나쳤던 것들,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고마워지고 소중해집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따뜻한 밥 한 끼가 행복하고, 편하게 잠드는 밤이 감사하고, 사람들 웃는 얼굴이 더 사랑스럽게 보여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법구경. 결국 성공이라는 건 삶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요. 내가 나답게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마음 편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세상은 자꾸 더 가지라고 하고 더 오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더 내려놓아라. 더 가벼워져라. 더 비워보아라. 그러면 진짜 내 것이 보인다. 경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조금 적게 가져도 괜찮아. 나는 이미 소중한 사람이고 값진 삶을 살고 있어. 그 마음 하나로 오늘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훨씬 따뜻해집니다. 결국 인생의 참된 성공이란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신과 화해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공이란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다. 법구경.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살며시 남겨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나답게 살아갈 것이다. 그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 조용히 천천히 내 삶을 걸어가 보아요. 그 길 위에 이미 진짜 성공이 함께 걷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던 것들이 이젠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던 것들이 이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뭘 가져도 누가 뭘 이루어도 그저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 참 잘 됐네. 그 사람 복이지 뭐.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충분히 좋다. 그게 진짜 풍요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남의 잣대 말고 내 기준으로 행복할 수 있는 마음, 더 가지지 않아도, 더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웃을 수 있는 마음, 그게 가장 멋진 성공자의 얼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갖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 법구경. 결국 우리는 삶 끝에서 이렇게 남기게 될 거예요. 아, 참 잘 살았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내 마음 지키며 살아왔구나. 그 한마디면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성공, 그건 세상이 정해주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성공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성공일까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 하루를 미소 지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참된 성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성공이란 이름 아래 가장 빛나는 것은 자기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경전. 오늘 우리 그 마음 하나 가슴에 살며시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남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성공, 그게 바로 가장 빛나는 부자,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마음으로 조용히 따뜻하게 내 삶을 걸어가 보아요. 내 걸음 안에, 내 웃음 안에, 내 평화 안에 이미 성공은 오래전부터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참 그래요. 괴로움이 오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아, 또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찾아왔을까?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아픔? 그게 너무 당연한 마음이에요. 괴로움은 언제나 아프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것. 누구도 괴로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괴로움을 바라보셨어요. 괴로움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법구경.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배울 수 없어요.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괴로움은 삶이 나에게 살며시 건네는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너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니? 이 경험을 통해 너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니? 처음엔 너무 아파서 그런 질문조차 듣기 싫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아, 그 아픔 덕분에 내가 조금 더 단단해졌구나. 그 경험 덕분에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깊어지긴 어려웠겠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은 잠자는 마음을 깨우는 종소리다. 경전. 삶이 잘 풀릴 때는 사실 배우기가 어려워요.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갈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괴로움 앞에서는 내 진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나는 어떤 마음을 쓰는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괴로움은 그걸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괴로움을 미워하지 않아요.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괴로움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을 아는 만큼 지혜는 자란다. 법구경. 결국 괴로움이란 건 삶이 내게 주는 아주 특별한 공부입니다. 삶이 나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려는 신호입니다.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 그건 억지로 이겨내려 하기보다 그냥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너무 아프구나. 아, 지금 나는 많이 두렵구나.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걸 억누르지 않고 그냥 알아차려주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괴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물음 하나가 우리 삶을 아주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해요. 괴로움이 힘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괴로움이 지혜가 되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괴로움이 성장이 되려면 내 마음에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괴로움은 지나가지만 그 안에 깨어난 마음은 내 안에 오래 남는다. 법구경. 그래서 오늘 우리 괴로움이 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며시 말해볼까요? 그래, 아프지만 이 또한 내 공부, 힘들지만 이 또한 내 길, 괴롭지만 이 또한 내 스승. 그 마음 하나 가슴 깊이 품고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괴로움은 지나가고, 어느 순간 마음 안에 지혜가 자라고, 어느 순간 삶이 내게 새로운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괴로움은 결국 우리 삶을 깊게 만드는 힘, 괴로움은 결국 우리 마음을 넓게 만드는 기회, 그리고 괴로움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요. 한번 크게 아파보고 나면, 한번 깊이 괴로워해보고 나면 사람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예전에는 쉽게 판단했던 일들, 이제는 괜히 눈길이 가요. 괜히 마음이 쓰여요. 저 사람도 지금 힘들겠구나. 저 마음 나도 알아. 나도 그랬지. 괴로움이라는 건 결국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이제 남일 같지 않아요. 그게 바로 괴로움이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내 안의 깨달음, 두 번째 선물은 남을 이해하는 마음.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연민을 배운다. 경전. 삶이라는 게 참 그렇죠. 행복한 순간은 추억이 되고, 괴로웠던 순간은 지혜가 됩니다. 기뻤던 일은 웃음이 되고, 아팠던 일은 사람을 만나는 눈빛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누군가가 괴로움 속에 있다면 지금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괴로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분명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분명 당신을 더 단단하게 키울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괴로움은 스쳐가는 그림자, 지혜는 남아있는 빛이다. 법구경. 그러니 우리 삶을 살면서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이 괴로움이 지나가면 내 안에 반드시 무언가가 남아요. 그건 상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건 고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이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한 공부. 괴로움 속에서
조금 더 깊어지는 나, 괴로움 속에서 조금 더 넓어지는 나, 그리고 괴로움 덕분에 조금 더 따뜻해지는 나,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으로 조용히 한번 속삭여 볼까요? 이 괴로움 덕분에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이 괴로움 덕분에 나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 괴로움 덕분에 나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마음 하나면 우리는 이미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수행자입니다.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 그건 결국 괴로움을 품어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참 그렇습니다. 괴로움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 삶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져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따뜻해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누가 좀 부족해도 누가 좀 실수해도 그 마음 알아서 그냥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아팠으니까. 그 마음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 마음이 진짜 성장입니다. 세상은 자꾸 강해지라고 말해요. 더 빨리, 더 세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법구경, 내 상처를 인정하고 내 괴로움을 안아주고 내 아픔을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삶도 살며시 껴안을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은 결국 이런 길이에요. 넘어지고 아프고 다시 일어나고 그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조금 더 사람다워지는 길. 괴로움을 피한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괴로움을 없앤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괴로움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지혜와 평화, 그게 진짜 삶의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남기셨어요. 괴로움 속에서 꽃 피운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 경전. 그래서 오늘 우리 혹시 괴로움 속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며시 말해볼까요? 지금 내 괴로움도 언젠가 꽃이 될 거야. 지금 내 아픔도 분명 나를 키울 거야. 지금 내 눈물이 반드시 지혜가 될 거야. 그리고 조금씩 걸어가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걸로 충분해요. 삶은 그런 거예요.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 괴로움 덕분에 내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니까. 그 괴로움 덕분에 내 사람이 더 따뜻해지는 거니까. 결국 괴로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려 오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손님이 떠나간 자리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피어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괴로움을 미워하지 않고, 괴로움을 배우고, 괴로움을 품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실 참 좋은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게 있어요. 괴로움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워도 괴로움은 결국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경전. 지금 너무 힘들어도, 지금 너무 아파도, 지금 너무 지쳐도 그 괴로움은 영원히 머무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생각은 조금씩 정리되고, 상처는 조금씩 아물게 되어 있어요. 삶이란 그런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어주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찾아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빨리 털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그냥 그 괴로움과 조용히 함께 머물러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없이 앉아 있어도, 눈물이 흘러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바라봐주는 시간, 그게 바로 삶의 치유이고 마음의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괴로움을 이해한 사람이 진짜 평화롭다. 법구경. 결국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힘은 아주 천천히 옵니다. 아주 조용히 옵니다. 아주 부드럽게 내 마음 안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돼요. 아, 그때 그 아픔이 내가 더 나다워지게 만들어줬구나. 아, 그때 그 힘듦 덕분에 내가 더 사람을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게 바로 괴로움이 남기고 간 선물입니다. 괴로움 덕분에 성장하고, 괴로움 덕분에 깊어지고, 괴로움 덕분에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삶.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으로 살며시 다짐해 보아요. 나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괴로움을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괴로움을 배움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그렇게 견뎌내는 시간, 그게 바로 내가 성장하는 길, 그게 바로 내가 지혜로워지는 길,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조금씩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살며시 남겨두어요.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러 오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다 지나간 어느 날 조용히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지만 참 잘 견뎌냈다나.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런 삶, 그런 마음, 그런 내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 참 고맙고 참 소중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고 소식이 많고 소리도 끝이 없죠. TV를 켜도 휴대폰을 켜도 어딜 가든 쉬지 않고 소리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늘 분주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점점 불편해지고 조용한 순간이 오면 오히려 어색해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묵은 가장 깊은 말이며 가장 맑은 가르침이다. 경전, 참된 수행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잊지 않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말을 멈출 수 있는 용기,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자세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하셨죠. 말을 멈추면 비로소 마음이 보여요.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편했을까? 왜 나는 그 말을 놓지 못할까? 그 질문들이 침묵 속에서 살며시 피어나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침묵의 수행을 자주 권하셨어요. 소리를 끊는 자, 침묵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 법구경,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판단의 말, 비교의 말, 탓하는 말, 그 모든 내면의 소음을 조용히 멈춰보는 것, 그게 침묵의 수행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허전할 수도 있어요. 혼자 조용히 앉아있으면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진짜 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들려옵니다.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감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살며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려와요. 내 마음을 바라보아라.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법구경, 침묵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이 듣는 일입니다. 세상 소리 아닌 내 마음 소리를 듣고 내 마음 소리 아닌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없이 앉아 있어도 그 안엔 수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말없이 걷고 있어도 그 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 됩니다. 말을 멈추고 고요히 숨을 바라보며 마음 안의 파도를 살며시 가라앉힐 때 그 잔잔한 마음 위에 지혜가 떠오릅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 위에 달빛이 또렷이 비치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고요한 마음 위에 진실한 알미 머문다. 경전. 그래서 침묵의 수행은 아주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저 말을 멈추고 화면을 잠시 끄고 생각을 놓아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며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도
조용히 쉬어갈 자리를 하나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잠깐이라도 말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소리를 끄고, 잠깐이라도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내 마음 안에 머물러 보는 시간. 그 순간 말없이 다가오는 부처님의 지혜가 분명 우리 마음을 살며시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울림이 우리 삶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 시간, 처음엔 답답했던 그 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편안해져요. 말이 없어도 괜찮고, 소리가 없어도 괜찮고, 해야 할 말보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짜 중요한 말들이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참으로 훌륭하다. 법구경.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말을 많이 요구해요. 더 말하라고, 더 표현하라고, 더 주장하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은 조금 달랐어요. 덜 말하고, 더 들을 줄 아는 사람, 덜 주장하고, 더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덜 소리내고, 더 마음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수행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힘은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침묵이란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비움입니다. 필요 없는 소리, 불필요한 감정, 습관처럼 내뱉던 말들,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 바닥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게 바로 침묵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내다 보면 참 따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낱말보다 내 마음이 들리고, 세상 소리보다 내 숨결이 들리고, 남을 설득하기보다 내가 먼저 편안해져요. 결국 침묵이라는 건 세상과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아주 깊은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 안에 진짜 내가 있다. 법구경. 그래서 오늘 우리 잠시라도 괜찮아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좋아요. 말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잠깐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서 들리는 것들, 그 시간 안에서 느껴지는 마음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말 없는 가르침, 소리 없는 지혜,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진짜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살며시 새겨봐요. 말보다 고요가 더 크다. 소리보다 침묵이 더 깊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내가 찾던 답도, 내가 기다리던 평화도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걸 천천히, 조용히 마음 안에서 만나보는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삶의 수행이고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묵을 자주 만나면 내 삶에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대답하던 말, 예전 같으면 바로 뱉던 감정, 이제는 잠깐 멈추게 돼요. 지금 이 말 꼭 해야 할까? 지금 이 반응 꼭 내야 할까? 그 잠깐의 멈춤이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 덕분에 후회가 줄고, 그 잠깐의 멈춤 덕분에 상처가 줄고, 그 잠깐의 멈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침묵 수행은 그렇게 삶을 바꿔갑니다. 말을 아끼면 마음이 더 섬세해지고, 소리를 줄이면 감정이 더 맑아지고, 침묵을 익히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표정보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침묵 속에서 얻는 큰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침묵하는 이는 세상을 깊이 듣는다. 경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안에 작은 침묵의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는 건 참 좋은 연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딱 1분만 세상 소리 끄고 내 숨 바라보기. 일하다 잠깐 딱 1분만 생각 멈추고 가만히 마음 바라보기. 잠들기 전 딱 1분만 하루 돌아보며 말없이 감사하기. 그렇게 작은 침묵이 하루하루 쌓이면 삶이 천천히 고요해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 안은 조금 더 넉넉해져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삶이 힘들 때 무엇을 해야 하냐고,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답하셨죠. 멈추어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법구경. 그게 침묵의 힘입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기, 서둘러 반응하지 않기, 빠르게 결정하지 않기, 잠깐 멈추고 고요히 바라보기.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들리지 않던 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 본래의 평화가 조용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좋은 친구는 때론 말 많은 사람보다 말없이 곁에 있는 침묵일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소리 없어도 마음 따뜻한 순간, 그런 시간 속에 진짜 내가 깃들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삶이 깊어진다. 소리가 사라지면 마음이 밝아진다. 법구경.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조용한 침묵 하나 살며시 놓아봐요. 말없이 머무는 시간, 생각 없이 쉬어보는 시간, 그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며시 들려올 거예요. 아주 작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조용하게.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다. 그저 이렇게 고요히 살아가라. 그게 바로 침묵 속에서 듣게 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그 조용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 삶도 조금 더 고요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배운 삶은 참 다르게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해도 예전처럼 바로 대꾸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까지 할까? 이렇게 한번 마음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삶이 원하는 건 빠른 말보다 깊은 마음이에요. 빨리 답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곁이 제일 편안합니다. 삶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많은 사람보다 마음 깊은 사람이 오래 사랑받는다. 경전. 말은 사라져요. 소리도 사라져요. 하지만 마음은 남아요. 침묵 속에서 건넨 따뜻한 시선, 침묵 속에서 전해진 부드러운 미소, 침묵 속에서 지켜준 기다림. 그게 오래 남아요. 그게 진짜 사람을 남기는 힘.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이렇게 작게 연습해봐요.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될 말. 오늘은 조금 아껴보기. 내가 굳이 급하게 내지 않아도 될 감정. 오늘은 조금 가만히 바라보기. 내 안에 시끄러운 생각들. 오늘은 잠시 잠잠히 쉬어주기. 그 작은 침묵이 내 안에 쌓일수록 내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내 주변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정말 필요한 말은 참 적구나. 아, 진짜 전해지는 마음은 참 고요하구나. 아, 말이 줄어들수록 내 삶이 이렇게 깊어지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남기십니다. 말이 적으면 문제가 적고 침묵이 많으면 마음이 평화롭다. 법구경.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구보다 내 마음을 위해, 누구보다 내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 잠시 멈춰보기, 잠시 비워보기, 잠시 조용히 머물러보기. 그 안에서 비로소 들려오는 내 마음의 소리, 그 안에서 비로소 만나는 부처님의 말씀. 천천히 걸어라. 가볍게 살아라.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 안에 이미 네가 찾던 답이 있다. 그 말 없는 가르침을 가슴 깊이 담으며 오늘도 우리 고요한 걸음으로 천천히 따뜻하게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더 오래 남는 그런 하루, 소리보다 침묵이 더 깊이 스미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